2022년 8월 19일 금요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사도행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이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19일 금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강은혁 협동안수 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홍료 협동은퇴 권사, 황명주 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 집사, 김영숙 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김동옥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문 은퇴 권사, 박경룡 안수 집사,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이순자 집사,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 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희자 권사, 이기정 권사, 맹순심 권사, 조경화 집사, 최우영 집사, 이윤미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며 사랑이 넘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29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로 나와 주의 빛을 발견하고 핵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사 학교와 학원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약자를 섬기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닮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를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철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지나친 경쟁과 소외감, 올감과 패배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29역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들어가요. 아멘. 네, 잠깐 29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29역으로 최희자 권사님, 이기정 권사님, 맹순신 권사님, 조경화 집사님, 최우영 집사님, 이윤민 집사님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풍파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삶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 29역의 한 영혼 한 영혼과 동행하여 주사 능히 모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주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5쪽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5쪽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엉방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가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력물을 몰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피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능력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한 것을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리어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몇 가지 강구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오늘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우리 김일남 성도님의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해서 우리 김하순 집사님께서 비타오베 한 병씩 다 주셨을 겁니다. 오늘 비타오베 한 병씩 다 드시고 이 새벽에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생생한 그 정신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구호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오늘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33장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한 바로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 사네드립이 이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재조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결정적으로 공격한 때가 주전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아수르는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러는 동안 남유다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수르가 매우 빈번하게 평화협정을 깨고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에서 평화를 약속하는 대가로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갔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깨고 또다시 더 큰 것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멸망시킬 음모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에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견뎌야만 했던 고통과 아픔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대표들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을 만나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실패하거나 혹은 또 뒤늦게 다시 그 협정을 깨버리는 아수르로 인해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밖에서 부르짖었고 평화의 사신들은 슬프게 국하였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서 숨어 있어 거리를 다니는 행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적들의 조약을 파기되었고 이 성읍들은 모두 황폐화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며 레바논의 무성한 삼림도 전난으로 병들어갔으며 사론의 비옥한 평야도 사막과 같이 메말라갔고 또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 가수원이 많은 바산과 갈멜산의 나뭇잎들이 떨어져 마치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파괴된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은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에 찬 기도가 나오고 7절에서 9절은 그동안 전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며 마지막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야 역사하시는 이 일을 행하고 있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이렇게 늦게까지 그것을 지켜만 보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마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외식함, 불신앙 등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망의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관하여 역사하고 계십니까? 언제 간섭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한 공동체적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공동체적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매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마음이 나뉘어지고 가슴에 상처만 쌓아가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활성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됨인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지닌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 약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 개신교는 처음 생길 때부터 구교를 부정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안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상대방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식이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여전히 우리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 무엇이 생겨났냐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기독교는 2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는 이벤젤리컬이라고 해서 젤리컬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큐메니컬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벤젤리컬이라는 것은 복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큐메니카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양자가 만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기에 잡혀온 유다 민족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정부의 관리로 살아갔던 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회개하며 잿더미 위에 앉아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아직 단 한 번도 조국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이민 3세대 혹은 4세대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신하여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조상을 따로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곧 자신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 자기 조상, 자기 자신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드려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무기, 즉 군사력과 인구조사 병력을 시행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다윗을 격동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무려 3일간 이스라엘의 온역, 전염병이 돌았고 이 온역으로 무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이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의식입니다. 교회의 용어로 표현하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나로 인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백성들의 죄의 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함, 외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의인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의인의식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표출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자기의 의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리더십 이론에서 많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정의를 보면 모든 정의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삶, 리더십은 곧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의 이론은 기독교 안에도 매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리더십의 이론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지식과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이 기본적인 리더십의 큰 전제가 과연 성경적인 사고방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그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리더십의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영향력을 주겠다는 전제는 결코 성경적으로 옳은 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동기 목사님들이 저에게 내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고하게 내 목회 철학이 이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진흥교회 박충건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미래의 목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는 목회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 미래의 목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가 보았을 때 부족하든 모자르든 연약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의 지나친 열정 혹은 목회자의 빗나간 목회 방향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진흥교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여전히 성실하게 섬기고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과 달리 여전히 반대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향을 보여주겠다는 모습들이에요. 좋게 말하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현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자기 의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 사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죽으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제발 나에게 먼저 희생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이 3일 동안 퍼진 온역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나인데 어찌하여 이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7만 명의 백성들의 죽음이 다윗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갓 선지자가 그 당시에 다윗에게 지적했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통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 가실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우리는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우리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진흥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구역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에 늘 그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도 그 중에 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치장하는 그 화려함을 우리가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이라는 말을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 죽고 저 사람이 살아서 우리 구역에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의가 아닌 저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감싸줄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화로 들었던 느헤미야와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들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선포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됨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언제 들어도 나의 힘이 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 특별히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행사의 절차로 끝나는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나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발판, 그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나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흡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구역 공동체 안에 주님이여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